요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현장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 앞에서 당연히 우리가 할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메시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반복이 어렵다 그랬는데 반복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니까요 반복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말해주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전달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문제 가지고 있고 똑같은 답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 그 얘기를 해서 결론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한다는 말은 상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면 쉽습니다. 그냥 뭐가 준비 안 됐는지, 뭘 놓치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알면요. 그거 알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알아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 모르는데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진짜 고상하지 않아요. 고상한 말로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빨리 눈치채도록 그래서 빨리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현장을 찾아갔잖아요. 굉장히 직설적인 것이 귀신 들려서 공동묘지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누구도 그 사람을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힘으로도 어떤 도구로도 그 사람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묶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소문났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자니까. 38년 동안 누워있은 병자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답은 알고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는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소망은 가지고 있죠.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가지고는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운명과 팔자다, 내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 찾아가신 겁니다. 그 현장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니까요.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드러내버리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궁금해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또 누가 있냐.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가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좀 죽게 생겼다니까요. 좀 빨리 오세요. 빨리 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빠가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막 달려가서 우리 오빠 죽게 생겼으니 좀 갑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시험 들겠죠. 상처 입겠죠. 속으로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은 못하지만. 근데요, 그 예수님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때 왔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때 왔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속이 이제 상처 있고 힘들었던 거지.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건데 안 오셔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때 반응을. 그렇죠. 조금 직설적이게 표현하면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오빠는 안 죽었어. 자고 있는 거야.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안 죽었다고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아니야, 자고 있어. 예수님이 부활의 날에 부활할 거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상상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화를 썼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요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찍 오셔서 안 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을 굳이 기다렸다가 살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살아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화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선을 다해서 뭘 해야 복을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과 능력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요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냥 우리에게 막 자긍심을 가지고 막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드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었나요? 못 갈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지. 모세가 무슨 힘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힘으로 바위에서 샘물 터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 야, 모세가 능력 받아가지고 홍해도 가르쳐버리고 야, 모세가 능력 받아가지고 막 바위에 샘물도 터지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능력 받아가지고 막 홍해도 갈라버리고 막 바위에서 샘물도 터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누구만 등장해요? 모세만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능력 받아가지고 막 지금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능력 받은 그 사람만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능력 받은 그 사람한테 막 쫓아가가지고 막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잖아요. 과거에. 그분이 어디 가냐고 막 쫓아가서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들이밀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부흥됐었잖아요, 옛날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니까 능력받은 자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들이밀었던 그 옛날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면 됐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었으니까.
그게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고요. 그 결과로 요셉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로. 형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 결과가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삶을 놓칠 수가 없죠. 그게 다윗입니다. 양을 치면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 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은요? 우리 삶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응답이 되어지면 그 말씀 놓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 답으로 오면 그 말씀은 놓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5장 6절.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요, 이걸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래, 맞아. 그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요즘은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앞에는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앞에는 막 얘기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겸손해라.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가 큰 산으로 보이고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 그럼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냐? 내가 그동안에 경험한 걸 가지고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무언가를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데 그 무언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면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걸 누가 찾았냐? 요셉이 그러잖아요. 노명수 감옥에 갔을 때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도 그 속에서 답을 찾은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담대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확실하게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말은 뭐냐?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왜 이렇게냐? 내가 분명한 거는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죽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그런 것이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런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주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걸 뭘로 표현했냐? 두려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려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 그건 큰일 나. 왜냐? 저주와 재앙이 너를 앞에 올 것이고 죽음이 내 앞에 올 거야. 그리고 무섭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권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내가 내 양심에 그 사실들이 확인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 양심을 통해서 볼 때 믿냐 물어볼 때 알고는 있어. 근데 안 믿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고 있고 믿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 근데 안 믿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삶 속에 이게 이제 확인되어지면 삶 속에서도 생각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도 선택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체질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예수를 알아? 진짜 예수 믿어?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볼 때, 양심적으로 볼 때, 내가 삶 속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사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체질대로 그냥 살아왔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그런데 생각났어. 그래서 말씀 기도하면서, 갈등하면서 선택을 했어. 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양심에게도 그 사실이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하나씩.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씩 발견되어지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그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 근데 내게 확신이 없어. 나도 그거 안 해. 그럼 아무리 말해도 그게 반응이 안 나타날 거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관심이 있어요. 내가 되어진 만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 믿을 때 표적이 나타난다.
믿지 않는다면 표적이 안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양심적으로 진짜 믿어져요. 알겠어. 지식으로도 알고 실제 내 마음속으로도 알아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청년부 이렇게 포럼을 해보니까요, 지난주에는 막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들다. 훈련시키는가 보다 이렇게.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구하는 기도만 열심히 했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안 했네?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힘들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안 했네.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것은 열심히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못했구나.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주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힘들다고 막 좀 원망스러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안 했네?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드러나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셨는지, 왜 그랬는지 알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막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걸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불신앙, 이 훈련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 것이 맞죠. 그 복을 우리 1년 내내 이제 확인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2025년. 2026년을 통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2025년도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거니까. 이것이 2026년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하는 그런 축복의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생각, 다른 체질, 다른 어떤 이념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해석이 되어지게 하시되 다윗처럼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로마의属국으로 살고 있었지만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된 사도 바울처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준비하고 세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현장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저주와 재앙 현장을 축복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런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로마를 복음으로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